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트입니다. 오늘 야 너도 신학할 수 있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교부 시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간략한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신학은 언제나 시대 속에서 파생이 되고 또 그 시대에 일어난 실제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게 바로 신학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어쨌든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 시대와 상황 안에서 이미 그 안에 만들어진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살펴보고 나면 우리는 성경이 죽은 책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통용되는 살아있는 책이라는 게 아마 더 실감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학이 형성되고 진행되어 왔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부시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부시대는 약 1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있었던 시대를 보통 교부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 그 세 번에 걸쳐서 교부시대를 알아보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특징, 그러니까 간단한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기독교가 처음 발생한 지리적 그리고 사상적 위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 그 기독교가 처음 발생했던 그 지점에서는 다신교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신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세상이고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 자체로 뭔가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기독교 초기 시기에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종교성을 갖고 있었고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굉장히 많아서 모든 신들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을 인정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배경 아래에서 이 당시에 필요했던 건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기독교는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더 확실하게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 자체가 유대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이게 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약의 메시지를 읽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의 배경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상황과는 아무 관계없이 성경을 읽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꼬이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모르면 꼬여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맥락 자체가 다 그렇게 오류가 만들어지게. 교부 시대에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오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독교가 처음 발생하던 때부터 자신을 유대교의 연장이자 또 유대교에서 확장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질 때 이런 배경과 이런 현실들을 설명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또 진행될 겁니다. 또 1세기 말쯤에는 지중해 동쪽 지역에 이제 기독교가 퍼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로마 제국 수도 로마가 그 신학적인 중심지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지중해 동쪽 방향에도 널리 퍼지게 되면서 중심지가 두 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아주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는 두 군데의 기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한쪽은 이제 동쪽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고 서쪽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갈등이 생겨요. 인간이 가진 그 자연스러운 권력욕에 따라서 동방과 서쪽이 서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되니까 자연스럽게 신학적 성향도 완전히 다르게 해나가게 되는데요. 동방 같은 경우는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이제 논의하는 것들이 사변적인 방향으로 좀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이 형성되고요. 반면에 이제 서방 신학자들은 철학이 신학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안에서 나타난 교리만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신학자들이 서방 신학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진 신학적인 뿌리는 거의 대부분 서방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동방 신학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동방 신학의 내용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신학에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일단 또 교부 시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게 교부 시대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아직 신학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던 거의 뭐 그 초기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창조적인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개혁교회나 동방정교회, 또 로마 카톨릭, 루터, 성공회, 그러니까 각종 이제 주류 기독교 교회들마다 교부 시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기독교 교리의 발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시대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분명했어요. 뭘 해결해야 되냐?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구약에서 밝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제 새롭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개념들이 대체 그 앞선 이야기들과 지금 현재의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전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제기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 당시가 이제 가장 치열했던 시기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었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런 내용 속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신학들을 세워나가죠. 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 또 구약을 해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당연한 게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연장선임이 너무나 분명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 하나님과 그리고 기독교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연결선상에서 답변 중 하나가 뭐였냐면 삼위일체론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 세 분에 대한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당시 사회가 만들어낸 압력, 즉 하나님이 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를 밝혀내려는 압력에 대한 응답으로 형성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기독교 완전 초기 시대에 이런 질문들을 해결나가다가 곧 이어가지고 바로 다른 논쟁이 붙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변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변증. 왜였을까요? 대체 왜 변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생겼을까요? 초기 기독교는 늘 국가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자체가 늘 외부 세력에게 위협을 받고 있고 그것 자체로 존폐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고민할 새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없죠. 그러니까 잡다한 신학 논쟁을 벌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문제거리가 아니었고 명백하게 현재 기독교를 대항하고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이교 사회 그리고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에 대항해서 과연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 박해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의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변호하고 끝까지 설명을 해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부 시대에는 변증론에 대한 게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도 아마 새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의 그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세속주의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무신론의 주장도 점점 더 강해지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입장을 재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자체도 지금 현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신실함과 진실함과 또 그리고 사랑의 실천 등의 구체적인 뭐 좋은 열매들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실상에서는 교회가 실패하는 그런 모양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현재 우리의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청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또 신자들 역시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답으로 얻어야 되느냐? 지금 이것이 중요한 화두가 된 거죠. 즉 어쨌든 이 교부 시대도 이런 체계와 시스템 안에서 믿음을 우리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 되었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비슷하게 변증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교부 시대에도 이제 엄청난 박해 동안 사상적 발전은 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초기 그 박해동안 외부의 세력을 상대해야 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변증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박해가 끝나요. 박해 상황이 진행되다가 박해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교회 내부를 돌아보면서 신학적인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점이 되는 게 언제였냐면 4세기예요.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을 합니다. 이 황제가 회심하는 그 사건 때문에 기독교는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던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 사람의 회심 때문에 갑자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 자체가 힘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힘 아래에서 굉장히 평화로운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죠. 평화로우니까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내부적인 상황들을 이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 논의를 이제 충분히 진행할 토양이 마련된 거죠. 또 재미있는 거는 어쨌든 기독교 초기 시대에는 워낙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다 보니까 각자 신앙의 방식과 또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다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아직 뭐 정리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 안에 오직 하나로 통일된 교회만 존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소리를 종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차이점들, 다양한 목소리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게 그 권력자가 그런 소망과 그런 의지를 품으니까 그게 또 뭐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가속화가 됩니다. 결국 교부시대 후기라고 보는 310년에서 451년 사이에 기독교 역사상 최절정기를 맞이하게 돼요. 물론 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대규모의 논쟁이 있었고 또 그 시간 가운데 또 아주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이 필요했고 뭐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논쟁하고 싸우니까 늘 불일치가 일어나고 또 계속 교회들마다 긴장 상태를 겪는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결국 엄청난 합의점에 이르게 돼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산물이 바로 신조였습니다. 에큐메니컬 신조.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진짜로 하나로 통일된,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조금씩은 다양한 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생긴 거죠. 신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교부 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교부 시대를 알아보고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아마 보겠지만 교부 시대에 했던 논쟁 중에 많은 것들이 실제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쓸데없어 보여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대체 왜 그런 걸 그렇게 궁금해 했을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두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동시에 인간인 것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뭐 사실 뭐 듣게 되면 이제 그렇구나 하고 되는데 그거를 굳이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잘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사변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있을 종교개혁 시대에 다루던 신학 이야기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지금도 관심을 끄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근데 교부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또 어렵게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철학적인 개념을 기초로 논쟁점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하는 이유가 철학적인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어떤 논의와 쟁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이 논의들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교리적으로 이 교부 시대는 계속 요동치던 시대예요. 이게 뭐 딱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요동치다가 마지막에 합의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정치적이고 또 언어적인 이유로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이 나뉘어서 신학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둘의 풍토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신학을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내용이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교부 시대에 대한 간략한 개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교부 시대에 다루어졌던 신학적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신학적 사안들이 결론 지어지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